힘들더라도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시라고 하는 이유는 소중한 것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잘 지키시고 그래서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 평상시에 식당도 가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지금은 잘 안 갑니다만은 또 안 가니 우리 교회도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또 어떻게 사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그 식당이나 이런 데가 계속 사람들이 앉고 하니까 거기가 더 위험해요. 여기가 더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마스크도 안 쓰고 서로 막 침 튀겨가면서 서로 우리는 발로 악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렇게 그냥 여기 앉았다가 예배드리고 그냥 가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서도 이렇게 제가 생각하니까 마트는요 훨씬 더 부흥했었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마트하고 여기 홈마트 두 군데, 예? 여기 만수동에 있는 그 콜센터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잠시 동안 난리 났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이 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예. 사실 김봉우 집사님 이렇게 한 주 이렇게 집에서 드리고 그렇게 하시면서 너무 갈급하고 너무 집에서 그렇게 하니까 너무 예배 같지 않고 속상하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 오늘 그래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앉고 이렇게 해도 이런 것만 잘 지켜줘도 여러분 우리 소중한 것을 잘 지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 다른 혹시 여기에 또 이제 혹시 뭐 확진자가 있거나 그렇게 해도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좀 조심해 주시고, 예. 다른 데는 막 큰 데로 가면서 막 꼭 예배만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예. 거기 우리가 콜센터나 그런 데도 잘 지켜만 줬으면 다른 사람들 안 걸리죠. 그것만 잘 지켜만 줘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이렇게 사실은 배려하는 거리죠. 배려하는 거리, 배려하는 어떤 그런 마음. 우리가 그것만, 예수님 그 마음만 잘 가지고 있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도 여기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고 그런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정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 분들은 그것도 은혜가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저는 지금 축구도 못 가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더라고. 왜냐하면 저도 제 몸을 잘 지켜볼 테니까요. 그래서 저까지 이러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또 이 사태가 아니면 언제 한번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보겠어요?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너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그러지 않아요. 괜찮으니까 여러분 좀 힘들고 불편해도 이것을 좀 지켜주면 그 불편한 한 시간에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3 수험생 학생이 수능시험을 며칠 앞두고 시간이 너무 부족함을 느끼고 간절히 기도, 하늘이시여 제발 한 달 안에 보름이라도 좋으니 시간 좀 늦춰달라고 그랬어요. 그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의 기도가 너무 간절하니 너에게 특별히 1년을 시간을 더 주겠다. 제소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이럴 때 여러분 교회 안 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사람은요 코로나만 위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곳곳에 위험한 것이 얼마나 도사리고 있는지, 가정의 위험함, 또 여러 가지요 얼마나 많은 일들에 생각지 않던 곳에
여러분 개별적으로도 지금도 이렇게 신우신념으로 이렇게 병원 가 있는 안혜영 권사님도 계시고 또 뭐 다른 분들도 한두 분 또 병원에 계신 분들 계시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상적으로 병원 가신 분은 홍성아 지사님 연세 드셔가지고 집에서 이렇게 그 기력 세하는 거를 버티다가 지금 이제 요양병원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걸음으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그냥 편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미의 그 과테말라에 알모론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인구가 약 2만 명 되니까 제법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날부터 그 도시에 깡패들이 다 변화되어서 그곳 도시가 전도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도시 시민들의 90%가 복음화되었고 교도소도 4개나 있었는데 범죄자가 한 명도 없어 지금은 폐쇄돼서 결혼식장 또 그런 사무실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 도시가 그런 도시가 아니었다고 해요. 20년 전에는 알코올 중독자 투성이었고 폭력과 술, 성적 범죄, 도박이 난무한 그런 도시였다고 해요. 교도소는 그래서 항상 만연이었다 하죠. 그 도시는 또 마시옹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의 도시, 기독교의 도시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게 되었답니다. 술집 36개 중에서 33개가 없어지고 3개만 남았다 우리. 얼마나 그냥 또 얼마나 좋은 도시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 도시가 그렇게 됐던가? 그 도시가 그렇게 된 것은 마리아노 목사님의 그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기 고향이 너무나 타락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안타까워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중보기도팀을 만들어 기도하니까 도시가 복음화되고 계속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뭔가 하면 그 도시의 토지가 옥토로 바뀌어지면서 농작물을 심으면 2, 3배씩 그냥 잘 자라고 수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1000배가 되는 그런 수확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국의 농업 전문가들이 몰려와서 조사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조사 결과 원인을 찾을 수 없다. 굳이 원인을 찾으려면은 그 도시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변했고 도시가 중보기도로 또 도시가 변했더라. 그걸 찾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참 도시가 변하고 사람이 변할 때 땅이 변한다.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씨앗과 똑같은 종자를 가지고 북한에도 심고 한국에도 심는데 한국 땅이 잘 돼요.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인간이 없으면 굳이 이 지구가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기도하는 나라를 절대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공산주의나 여기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이렇게 화해하면서 협력하여서 통일되는 것은 좋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좋지만 쏘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쏘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제는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백신이 맞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구나. 제가 그래서 요즘은 신천지 뭐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가, 뭐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가 내가 일부러 들어봐요. 그 사람들 그걸 일부러 들어봐요. 들어보니까 그분들도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세뇌시킨대. 좋은 세뇌 아니냐 그러더라고.
좋은 세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뇌는 우리 정신제일교회, 교회가 좋은 세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 싸우고 막 다투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봐라, 저기 싸우지 않냐, 문제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틀린 건 아니에요. 싸우는 사람들이 틀린 거예요. 뭔가 싸우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겨요. 죄 가운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어쨌든 그 도시가 잘 되었더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변하고 마을이 변하고 할 때 또 그 작물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역사가 일어나더라. 우리 정신제일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본을 사람들은 물질을 모으고 건강하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잘하면 그것이 좋은 것인 줄로, 그것이 다인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기본은 여러분 기도요. 성도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기도, 예배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를 성공했나 싶으면 또 하나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여러분 정말 그렇게 속지 않나요? 저는 정말로 애를 키우면서 그걸 한번 느꼈어요. 야, 이제 처음 이제 교육전도사하고 그렇고 이렇게 하니까 결혼하면서 애기 낳았는데, 야, 이 분유값만 없으면 살만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분유값이 없어지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또 유치원 가면서 이러더라고. 돈이 더 들어요. 아니, 신기하더라고. 그 유치원비 들면서 이러면서, 유치원비만 안 들면, 학교 가면 유치원비 안 들잖아요. 무상교육이잖아요. 그것만 들면 정말 돈 벌 것 같더라고.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더 들어. 신기하더라고. 물론 학원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거죠. 그렇고 이런 거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 안 할 수도 없어요. 중학교 들어가면 좋겠지. 고등학교 아니요, 갈수록 그 비용은 더 들더라고요. 예, 옷도 사줘야 되고 어렸을 때는 물려라도 입지. 그러면서 이렇게 쏙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학비나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 진짜 학교 들어가 가지고 문제는 직장 들어가는 게 최대 목표입니다. 최대 목표.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예요. 직장 들어가 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까지는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승진하는 거, 인간관계 속에 승진하는 거, 그런 문제들.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승진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다 그래도 은퇴하는 시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 문제가 생겨요. 가면 갈수록 참 늘 쏙더라고. 쏙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그 무엇인가를 성취했다고 우리가 성공하고 끝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난 잘 안 될까? 나 왜 이렇게 어려울까 하는 분 혹시 있으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이 계속해서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오늘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은 이 다니엘의 축복이 내게도 임하기를. 이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어요.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 모든 문제 해결되고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는 여러분 문제가 없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문제 없으면 여러분들이 또 재미도 없어요. 사는 게 인생에 낙도 없고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문제 있으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 문제 없이 사는 것도 더 힘들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래 여러분 이 땅에는 어차피 문제가 있어요. 고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며 사는 사람이,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이에요. 풀어내는 삶, 여러분 그 삶을 꼭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원하심에 따라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로 성공해서 축복받은 다니엘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을 여러분 생각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요 절대로 자기의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계속해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기도했고 바벨론 총리가 돼서도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는가 하면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그냥 총리 한 번 되고 마른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또 메데라는 나라에 망했어요. 거기서 다니엘은 총리가 된 거예요. 메데라는 나라는 또 바사, 그건 페르시아, 여러분 알기 쉽게. 그 페르시아에 또 망했어.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거기에서 다니엘은 계속 총리가 된 거예요. 한 정권이 바뀌면 총리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 다 잘못하면 죽게 돼 있어요.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봐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로로 갔던 유대인들도 아마도 이 다니엘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많이 돌봄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루 3번씩 절대로 기도 시간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잘 될 때나 자기가 못 될 때나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우선인 그 삶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기도했고 바벨론 총리가 됐을 때도 기도했던 사람이다 이 말이요.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면 얼마나 바쁘고 온갖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서 이 정도 해줬으니까 나는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바벨론은 이 다니엘은 거기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낮추며 철저히 기도. 잘 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 잘 될 때 자기가 방종 안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릴 때 정말로 죽을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잘 돼가지고도 방종 잘하네요. 참 신기해요. 잘 돼가지고도 굉장히 겸손해요. 자기 거를 막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고생한 사람, 어려움을 고난을 막 겪은 사람, 겸손한 거예요. 그만큼. 저는 사실은 우리 남강교회 그 조석규 목사님 보면서 참 겸손하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총회나 이런 쪽이나 또 다른 것으로 지금 뭐 사회적으로도 목사님은 굉장히 성공한 어떤 그런 케이스로 가질 수 있는데도 참 겸손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뵀을 때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6.25 당하면서 굉장히 아버지는 북으로 가셨는지 어디로 가셨는지 못 만나시고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삼형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굉장히 그때 예수님 믿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았던 그 내공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언제나 겸손하게, 못 될 때는 못 되니까 더 힘내서 기도하는 것이고, 코로나 바이러스 있을 때는 이럴 때 더 힘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더 잘 될 때, 번영할 때, 축복받았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언제나 이기는 사람, 언제나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야. 다니엘처럼 기도의 창문을 항상 주님 앞으로 열어야 됩니다. 기도의 창문을 연다는 것은 세상의 창문을 닫는다는 소리입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의 탈선, 방황, 좌절, 우울은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닫고 세상의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해 오는 그 열린 문으로는 행복이 들어오기를 원하지만은 온갖 유혹과 시험과 범죄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기도의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겨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출세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다예요. 영원한 삶에 여기에서부터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미 천당을 간 거예요. 여러분, 쏘으시면 안 돼요. 재림 예수가 왔다 이런 거 이렇게 이만희 씨한테 이렇게 쏘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만희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에게도 오시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갈 때 여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고 제가 얼마나 말씀드렸어요. 얼마나 강조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나라를 여기에서부터 살아갈 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 소풍 잘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갈 수 있어요. 소풍 온 것처럼 정말 즐거웠다고, 감사했다고, 행복했다고, 주님 때문에 행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옵니까? 왜 새벽 기도합니까? 왜 철야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께로 창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함락되어서 그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바벨론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잖아요. 총리 됐다고 끝난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이 함락이 돼버렸어요. 함락됐다는 말은 정치를 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거나 유배당하거나 큰일 났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잘 될 때 더 기도했기 때문에 그 또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메대에서, 바사에서 총리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메대, 바사 총리가 되었을 때도 바벨론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의 시간을 들였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하면요, 제일 먼저 끊는 게 교회 예배부터 끊습니다. 여러분,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요. 차라리 고난이 있을 때가 더 예배 드리러 와요. 사람이 번영하면요, 그거 예배 기도 시간 잘 안 합니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처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다니엘은 정치라는 게 얼마나 정적들이 많아요. 그 정적들 때문에 다니엘 사자굴, 풀무불 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 이겨냈잖아요. 다 승리했잖아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창문을 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시편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고는 안 했어요. 금나와라 뚝딱 금나와라 뚝딱 하면서 그렇게 해준다고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 어떨 때는요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될 때는 나를 완전히 바꿔놔요. 인격을 바꾸고 사람을 만들어놔요.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으니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들으신 줄로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는 굶어 죽을 수 있을지라도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계신 주님 저와 함께 계시죠? 주님, 내가 지금 너무 어려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한테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께 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냥 보는 대로 다 좋아. 그래가지고 칼 줘. 칼 줍니까? 그냥 모조칼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돈 1,000만 원 줘. 줍니까? 애 달란다고 다 주면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조차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는 건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엎어지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살아보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창문을 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교회에 나오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 기도하는 건 내가 하고,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돌봐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고, 툭툭 쳐주셔. 이렇게 내가 잘못 가고 있으면 발로 툭툭 쳐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 지금 전부 다 100억대 부자 다 돼 있지.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세상의 부유와 세상의 어떤 성공, 거기에 이렇게 가가지고 저도 예수님 믿고 하면 세상의 어떤 그게 들어와가지고 다 오면 조용기 목사님처럼 그런 교회만 돼야 그게 축복이고 복인 줄 알았어요. 나 회개합니다. 아니더라고. 박영준으로서의 삶이 있고 박영준으로서의 뭔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있다는 걸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정신제일교회 여러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저는 성격상 그래요. 사실은 제가 다른 교회, 안 그러면 다른 교회 설교도 굉장히 요청이 많이 돼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 거 싫어해요. 성격상 그래요. 저 그렇더라고. 어디 자랑하고 이런 거 싫어하더라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목회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새벽기도나 이런 거 꼭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잘 지키고 돌보고 그런 게 좋은데, 큰 교회 돼봐요.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디 자꾸 불려당겨가지고. 난 그런 거 싫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적당한 걸 주시더라고. 가장 행복하고 좋은 걸 나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을 찾아내시기를 바라요. 매일매일 행복해서 죽겠다 하는 그런 삶을 여기서부터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았던 다니엘은 불못불에도 건짐을 받고 사자굴에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몇 번 망해도 건짐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기도하면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주어지고, 기도하면 아내로서의 마음이 주어집니다. 자녀로서 마음이 주어지고, 기도하면 부모로서의 마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과정은 늘 행복을 유지할 수 있고,
가정의 환난이나 우환을 이겨낼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보세요. 하늘로부터 힘과 능력이 부어지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내가 삶에 의욕이 없고 힘이 없냐?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그럴 때 그냥 무조건 교회 오셔가지고 기도하세요. 밖에는 3927, 요한 쪽은 2739, 구약은 39, 신약은 27. 여러분들 아셔야 되니까. 잠글 것도 없고, 진짜 이게요, 비밀번호를 모르면 아무리 그거 해도, 그래 여러분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비밀을 알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모르면 다 문제가 돼. 한자만 틀려도 문제가 돼. 그래 여러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문 또 잊어버렸으면 이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고, 항상 여기 있으니까 이야기하고, 교회 직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언제나 문 열어주고 상세하게 아마 가르쳐 줄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 저도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응답이 많고 간증이 많고, 그런데도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집에 또 성민이가 지난주 한 2주 쉬었어요. 햄스트링 때문에. 그 지난주 열심히 또 잘 뛰었는데 또 그 햄스트링이 약간 오는 것 같다고 이러더라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고 부모로서 그럴까요? 지금 거기는 캄보디아는 리그를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하고 나면 또 한 2주 쉬는데, 2주 쉬면 좀 좋으니까 그것만 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걱정이 돼요. 두렵고 마음이. 뭐 했겠어요 제가? 그 소식 듣자마자 여보 기도하자. 같이 손 모으고 바로 그 자리 무릎 꿇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기쁨이 오고 하나님께 맡겨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그래가지고 꼭 교회에서 기도한다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문제는 대부분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 욥기서를 요즘 계속 새벽 기도 때 이렇게 금요일마다 이렇게 욥기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면 욥의 친구들이요, 욥한테 틀린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그 욥기서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뭐요? 다 알잖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잖아. 그거 욥이 한 이야기 아닙니다. 욥의 친구가 욥한테 가르쳐준다고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국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욥이 그 욥한테 왜 그게 잘못됐는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욥 너는 뭔가 틀렸어 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한 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거. 사람이라는 게 다 이게 뉘앙스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이영훈 집사님 방은 잠깐 밖으로 갔다가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다고 해도 목사님 왜 그럴까 이러면 안 돼. 아유 목사님 뭔 이유가 있어 그렇겠지. 딱 이 믿음이 있어야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이미 이기고 마음에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다 넘어집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다 넘어집니까? 아니요. 마음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항상 있는데 그 문제 있다고 다 넘어지는가? 일어서는 사람은 항상 일어서더라고. 항상 그걸 가지고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내더라고. 우리 정신제일교회는 항상 일어나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을 먼저 가져야 돼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육적인 것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여러분 그것도 내 힘으로 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도와주셔야 돼요. 그 도움을 받는 길이 기도예요. 기도하면 우리의 영이 치료를 받고 기도할 때 온갖 불의와 교만과 악한 마음을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다니엘처럼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며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저는 이것이 별로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 이렇게 성탄이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해가지고 밖에 안 내놨는데 토깽이 아시죠? 성탄이가 이렇게 보면요, 어이구, 그 토끼가 사람 따라 다니는 거 혹시 아세요? 사람 따라 다닙니다. 그 참 신기한 게 그런데 이 토끼가요, 우리 진짜 신기한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내 방 그 화장실에서 키우거든. 그 신기한 거는 똥도 꼭 싸는 데 싸요. 제가 그 우리 초롱이 그 배변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초롱이는 그냥 배변판을 가지고 안 하고 그냥 배변 그걸로만 해서 되기 때문에 화장실 쪽에 이렇게 좀 싸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돼가지고 그거를 버리려고 하다가 못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아까워가지고 누가 달라 하면 얼른 주겠는데 그래 억지로 그냥 배변판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거 오돌토돌하거든요. 그런데 동물들이 그런 오돌토돌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그 신기하게 토끼가요 저녁에 갔다가 이렇게 아침에 가보면 고기에만 오줌 싸고 똥 싸놨어. 오, 신기해. 그런데 한 가지 더 신기한 게 있어.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제가 이렇게 궁금하시면 제 푸사를 보시면 됩니다. 지금 푸사를 보면 거기에 이렇게 성탄이가 내 책상 위로 돌아다녀요. 책상 위로 그냥 오도록 놔뒀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는데 꼭 내 앞에 오기를 좋아해요. 제 앞은 여기 컴퓨터 있는 앞도 있고 옆에는 책상 앞이 있는데 책상 앞에는 컴퓨터 앞에서 놀다가 저거 하면 책상 앞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휙 뒤집어. 그 신기해. 토끼하고 혹시 고양이 기르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아직 보진 못했는데 고양이도 한 번씩 휙 뒤집는데요. 이렇게 누울 때 그냥 살포시 눕기도 하는데 휙 뒤집을 때 우리 저는 한 2번 봤대. 나는 한 번도 보기는 못해 고양이 거나. 근데 이놈의 토끼는 살포시 안 누워요. 휙 뒤집어. 이렇게 누울 때 휙 뒤집어서 누워요. 이거 진짜 제 푸사를 꼭 보세요. 카톡 푸사. 내가 올려놨으니까. 참, 요렇게 이제 요런 것도 하다가 요렇게 누울 때 휙 뒤집어. 편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편안하니까. 제가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거는 요 옆에 이렇게 거기 책상 위에서도 간간히 실수해서 한두 방울 나올까 그러는데 똥을 안 싸고 오줌을 안 싸요. 꼭 내 앞에 와서 싸는 거예요. 그거 신기해지. 꼭 내 앞에 와가지고. 그리고요, 거기 와서 싹 놀다가는, 그냥 싹 왔다가 가는 때도 있거든요. 왔다가 가면서 싸고 가. 꼭 거기서 싸고, 거기서. 그리고 어제 청년들 이제 거기 내가 배변판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 청년부 올렸더니 아내가, 아이고, 더러운 걸 올렸냐고 이래. 내일 설교 때 나간다, 이거. 봐야 된다, 내가.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나를 좋아하고 내 앞에서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내가 그 오줌 다 치워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는 배변판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똥 별로 더럽지 않아요. 토끼똥은 이상하게 동글동글한 게 꼭 생미당 같아. 그래가지고 그거 요렇게 바로 퍼서 이렇게 냄새도 안 나요. 오줌은 좀 냄새가 나요. 참 희한한 냄새가 나요.
근데 어쨌든 그걸 내가 다 받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우리 집에 가면 또 2마리 있잖아요. 올 거기 김은희 집사 어디 가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나? 김은희 집사는 언니가 준 저 초롱이 1마리 있고, 내가 받은 거 아니고 사실 김은희 집사는 그 언니가 그때 하도 짖어가지고 이게 거기서 못 키운다, 아파트 같은 거기서 못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민돌이가 있으니까 걔 목사님 좋아하니까 요거도 좀, 나는 우리 교회 오래 있으라고, 난 진짜 그래가 받아주고, 안 그러면 내가 안 받는다 하지. 받아줬더니 서울로 휙 날아가 버렸잖아. 난 진짜 속상했어 그때. 그래 어쨌든 그래 있고, 또 짜샤라고 이게 고양이 1마리가 있고. 내가 어느 날 가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개 키우거나 이렇게 하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개가 여러분한테 뭐 해주는 게 있다고? 돈만 더 가지, 똥만 싸고 힘들기만 하지. 근데 한 가지 딱 해주는 게 있어요. 한 가지 있어, 한 가지. 주인만 따라보는 거예요.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만 바라보면서 나는 당신 없으면 끝장입니다 이러고 있어. 그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나는 기도가 그렇다고 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인생 이것도 하나님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주님 계속 주님 바라보고, 또 의지하고 기도하고, 또 주님 바라보고, 대책이 없으니까. 그게 그냥 이 토끼나 이런 어떤 동물들이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나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래서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치워주고 다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잘 될 때 기도하면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우리는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언제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았어. 나라가 3번 바뀌어도 문제없는 그런 능력의 권능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